안녕하세요. 5월 17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에 돌아갔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부엌이나 거실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오래 놔두면 어디선가 나타난 개미떼로 떨어진 음식물 주위가 난장판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개미들을 자세히 보면 줄지어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개미들이 줄지어가는 이유는 각각의 개미가 페로몬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고 또 냄새를 맡으며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페로몬을 통하여 손톱만큼 작은 개미가 먹이를 찾거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드물게 먹이를 찾으러 간 개미들 사이에서 집으로 향하는 페로몬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길을 찾던 개미들이 서로의 페로몬을 집으로 돌아가는 페로몬으로 착각하여 원형으로 빙글빙글 돈다고 하는데요. 그 수가 적게는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수천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영어로는 앤트밀, 우리나라 말로는 죽음의 나선이라 부릅니다. 죽음의 나선이라 부르는 이유는 한번 돌기 시작한 개미들이 체력을 다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개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자 페로몬을 따라 계속 걷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이끄는 페로몬인 줄 모른 채 계속 걷다가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개미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 사마리아 백성에게도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사마리아 백성들이 오랫동안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했고 그가 하는 마술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컬을 정도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의 마술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했던 것은 그 마술이 그만큼 신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마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나병 환자를 고쳐준 기적을 시몬을 통해서 얻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마술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은 시몬의 마술이 죽음으로 이끄는 페로몬인 줄 모른 채 끊임없이 마술을 보고 놀라며 시몬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육신의 정욕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릴까요? 페르몬을 잃어버려 제자리를 빙글 도는 개미처럼, 마술을 행하는 시몬을 따르는 사마리아 백성들처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성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빌립이 한 일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백성들은 더 이상 시몬을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마음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심지어 자칭 큰 자라 여겼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믿음을 갖게 했고 세례를 받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강력했습니다. 게다가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과 큰 능력은 시몬이 놀랄 정도로 능력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으로 사망의 길을 걸을 때에 복음이라는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빌립처럼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명 이 향기를 맡고 세상의 소망을 잃고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것을 알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며 성령 받는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분명 시몬은 믿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돈을 주며 성령의 능력을 구했을까요? 9절 말씀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칭 큰 자라 하면서 시몬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가 되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마술을 부리는 시몬을 향해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를 크다, 위대하다고 높여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자기가 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시몬이 믿음이 있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죽지 않은 옛 모습, 옛 자아가 그대로 살아났던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으로 다시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큰 이익을 얻길 원했던 것이지요. 시몬의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많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있고, 또 직분이 높다 해서 그 직분 그대로 높은 자리에 앉아 큰 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바람잡날 얻을 정도로 매우 시끄러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높아지려 하면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작은 산으로 보여지듯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이나 권위나 권세는 매우 우스워 보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받은 성도라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께서 섬기려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 또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 했던 시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느냐?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의 꾸짖음에 시몬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문서에 따르면 시몬은 영지주의 이단의 아버지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 했던 시몬은 베드로의 말이 실현되어서 아무런 분깃도 얻을 수 없었고 또 어떠한 구원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내뿜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늘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 정욕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산다고 늘 다짐하지만 순간순간 아직도 죽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 새 힘, 새 마음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만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